오늘 다윗의 무릎에서 배우는 진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그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몇 가지 드물게 역사적 맥락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51편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시의 배경에 제가 1절을 읽기 전에 조금 전에 여러분께 그 표제라고 읽었는데 시의 제목, 즉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때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만 어느 날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지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 죄가 가려질 리가 없죠.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드러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겨지지가 않는 법이죠. 이 충격적인 책망 앞에서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 51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 시 51편에는 단지 개인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또 하나의 가장 귀한 예라고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그 다윗의 회개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회개 가운데는 떨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도의 가벼운 감정 표현으로 여기는 경우를 혹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얕은 회개는 죄의 본질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수준의 그건 사과나 후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인식을 넘어서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 그리고 영적 아픔에서 비롯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간절함과 그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라, 여기 소서라고 되어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니까 조금 좀 뭔가 공손한 표현 같지만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 죄악을 지워라 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명령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의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은혜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죄악을 지워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죠. 근데 히브리 언어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는 좀 속격 이런 말 안 써도 거기 히브리에서는 목적격입니다. 나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형과 나를 완전히 붙여 써서 어떤 표현을 하게 하냐면 간절히 부르짖어서 마치 죽을 만큼 떼굴떼굴 굴을 때 항상 그런 표현을 쓰는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그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읽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읽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 글을 쓸 때는, 말을 할 때는 내게 지워주소서 하면서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내게 그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점을 찍을 수도 없고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걸 붙여 써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잿더미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은혜 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편안히 앉아서 다리를 꼬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라고 하는 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떼굴떼굴. 나단 선지자가 당신 왜 그렇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우고 싶거든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부인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떼굴떼굴 굴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떼굴떼굴 피를 토하듯 심장을 꺼내듯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요. 의사가 침착하게 말하는 거였었어요. 보호자 동의서 작성하세요. 당신 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순간 아버지가 외칩니다. 그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없어도 됩니다. 한시급히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이 단순히 평범하게 두 다리를 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면서 내 아이 지금 한시가 촉박하니 아이 살려내십시오. 아이 살려내십시오. 보험 상관없습니다. 무슨 돈이 들어가든 내가 지불할 테니 살리십시오. 살리십시오 하는 그것은 아버지의 절규죠. 다윗의 회개가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셨을까?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노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서 용서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조금 나서 용서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그 세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절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의 회개는 통회함과 절박함이 있었다. 용서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이 있음을 확인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 대한 죄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때문에 그렇죠 하고 지나갑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라고 끝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해도 다들 그렇지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본질을 뭐라고 할까? 다윗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기 51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께만, 때로는 우리 국어적인 표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기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에게, 밧세바에게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주께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본래 성경에 하나님께, 당신께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께만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한 죄도 죄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물론 비유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탕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탕자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간 것, 그게 아버지께 범죄했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탕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였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욕심과 내 자의대로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무시했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강들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 내가 그것은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했던 것,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는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분을 참지 못하고 모진 말을 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된다고 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한 말을 사람에게 하지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 알지 않느냐?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가 묻는 것, 그저 형제한테 미안합니다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형제와의 관계를 멀리,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요, 구원 문제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가 욱하여서 관계가 깨졌을 때 누구부터 먼저 나와야겠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다윗에겐 있었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미안합니다 이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회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건 습관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람에게 한 번 사과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이 밧세바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인식하고 통회자박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무슨 얘기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제 마음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부분이 없어요. 거기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창조란 말이 좀 어색하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어 성경이 번역을 너무너무 원문대로 잘 번역했어요. 거기 창조란 말을 왜 썼냐면, 여러분, 창조란 말 어디서 생각나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다윗의 모습 가지고 조금 고쳐서, 조금 바꾸어서 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실패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이 무너졌고 기둥이 썩었고 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그 지붕과 그 기둥을 보면서 겉모습만 조금 바꾸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집 전체 구조 자체가 붕괴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말할 겁니다. 여기저기 덧칠하고 다시 기둥 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기초부터 새로 놓고 설계부터 시작하고, 수리가 아니라 재건축, 창조의 수준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다윗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다윗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고쳐서 쓰는 것은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었던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고치고, 내가 이 다음에는 밧세바 같은 사건이 있어도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며 가지고는 그는 불가능하는 걸 알았어요. 밧세바가 아닌 또 다른 제2의 밧세바가 생기면 그는 또 범죄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그 중심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나 다윗 말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지어주세요는 고백이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합니다.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다니요, 또다시 난다니요. 4절 말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들으시고서는 이렇게 답하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과거의 다윗 조금 고쳐서는 들어갈 수 없단다. 과거의 이성훈을 조금 고쳐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단다. 과거의 이 집사를 조금 바꾸어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선 들어갈 수 없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했던 역사처럼 그렇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다시 한번 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완각이 born again, 우리 구약 성경에는 born again,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 그 당시 구약의 언어로는 가장 그런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창조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는 전폭적으로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난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그 거듭남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실감하고, 하나님 나에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고백하였고, 이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 또한 새로운 사람의 통로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달라는 절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난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데 부한 자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들이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의 것이 다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은 가난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나 별로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많이 있는 것은 70년, 80년 동안에는 복된 삶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령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 천국 백성 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달라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재 속에서 구르십시오. 다윗의 간절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통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의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 그의 죄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면 됐지, 밧세바한테 내가 좀 베풀면 됐지, 그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면 됐지라는 그러한 자각이 아니라, 나 이거 하나님께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지었군요 하는 그 고백과 자각이 있을 때까지예요. 다른 집사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깨달음도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군요 라고 하는 그냥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절규처럼, 4절의 절규처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여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철저한 변화를 위한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다. 진실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단순히 변화시켜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주세요. 창세기 1장의 혼돈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셔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좀 빚어주세요. 나 이성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 이성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야만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뚝 솟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